강강불 흥경용수산약산계나무 장시계 비로잔 낮은 법신 신제 슬픔보다나 산문이 주라 구천년대생 일심정내 무상심심
왕복서 읽겠습니다. 대관광불 화엄경 왕복이 무제나 동정이라 감중로하고 조사 올리겠습니다. 우열현미하고 소화신경하며 국리짐성하고 체화해임하며 왕양중용하고 광대실비라는 기후대방광불 화엄경은 인적과 세존이 십신천 시성하사 승원행이 미윤하시며 혼허공이 최성여신이 여요 당무선진이로다 지혜지증파가 허함만상이요 교선공지 마늘이 돈나백천이로다 수왕하사라 지처롭게 하시며 우리후제하사 창구해어 조성이로다 진행각지 유종하사 비난사지해 하시며 원업낭나가사해 십차리 돈주하시고 주반중중하사 시간이 대창이로다 수공공절절 천지성상이 참여여 염담만원이나 이교회지 파란이 보한이로다 천문잠주라여 중전이 홍원이요 만덕교비라서 군경이 원소위로다 이지야가 명인체 만화지역하고 현덕상어 중현지문이로다 강려하고 지주감이 상경이로다 진난교철이라 즉금심이 연불심이요 사리상수라 이원지 구불지로다 지수사변이라 저일다연이지 무면이요 사대이음이라 저천차섭이 미무에로다 십신여변이 상작하고 유기불란이 수로다 왕대의 무가이요 진보라리 무에로다 비계병이요 독동시는 방지해적이로다 무에는 등허시지 천덕이요 은현부성은 사추공기 견물이로다 세망지 수주요 영념원능은 성몽지 경세로다 법문중처건 야운지장봉이요 군비는 비하게 금상이로다 약구고 불가 극행보살도 폭실이너 영문이 허신불가주라 상대성문도두 시청어가해로다 집지지게 하고 행제kum이라 일생의 원한거지과로다 사자분신의 중에 은정의 인주리요 육천이 도성의 은하로다 예명동료함이 심한 불리여
초심이요 남구하니 이는 무류와 모공이로다 중생지원 문제 진진 백만이로다 진다이 상황진 요설이요 통방지 홍주며 칭성지 불당이며 일성지요 대하로다 심사여 연지하고 강남역 경하니 기루 고일이여 천에 팔중정이요 요수미 행해 나군공기고로다 시리로 보살스비여 용구리요 대현 전량어동화로다 고유정법지에 이천이연을 행계라 상계지시에 우사현화하고 항공성유하며 득제영산하여 발사유종하니 기문병약이 요제층대방강물 다음경야는 정무진수다라지 총명이요 세금용 부재의자는 의유지별모인이 대의관경무죄하고 강의정법 차지하고 강제칭체이주하고 불의 학사연료하고 아유공덕만행하고 어미식법 성인하고 경내규무갈지 영천이로다 은음지묘의하여 선무견지해하여 자종고지 삼주로다 불급제왕을 영칭세주로 법문의경을부활 원인이 이류이창 금명할세 한문견이 진계이니라 서경이유 39품만이 작품이 근초로 내강망불하응명세주론 범죄이라 하니라. 그대 삶이 경전이다 라고 하는 무각스님이 번역하고 해석한 이 금강경 야보스님의 송을 해석하고 번역한 내용을 복궁양을 올렸습니다. 이 무각스님은 처음부터 여기서 공부하신 스님인데 얼굴 모르죠? 잠깐 일어나서 얼굴 한번 비춰줘요. 무각스님. 여기. 서울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해외 포교도 많이 하고 한 그런 그 경험도 있고 태거 스님의 상자로서 타너 스님 손상자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집안이라 아주 알뜰히 공부를 해서 우리 대중 가운데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또 후속으로 이와 같은 책이 여러 스님들 사이에서 계속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잘 읽어보시고 포교와 전법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유인물 우선 볼까요? 만선 동기 중도송이라는 유인물을 한 장씩 돌렸는데 불교에는 많고 많은 그 글이 있죠. 그 중에서도 서문으로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서문은 3대 서문을 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왕복서를 제일로 치고 그 다음에 일물서라고 해서 금강경 오가의 하머스님 서문을 또 아주 빼어난 그리고 그 지견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높은 지견으로 뛰어난 글이기 때문에 또 일물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마방서라고 해서 임재록 서문을 또 쳐줍니다. 임재록을
서문을 쓰신 그 마방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아주 뛰어난 학자고 한데 인제 스님의 어록 서문 그것을 또 쳐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그 서문이라든지 경이라든지 뭐 반야심경 무슨 보현행원품 보안장 뭐 보문품 이런 아주 짤막짤막하고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은데 짧고 정말 불교의 심오한 뜻과 또 우리 그 불교인으로서 입에 익숙한 뭐 발심이라든지 불도라든지 육바라밀이라든지 기타 무슨 뭐 부처님께 예배하는 문제, 분향, 향을 사르는 문제, 그 다음에 불사하는 문제 이런 등등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불교 용어 그것을 다 여기다가 모아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과연 대승 불교적이고 아주 그 뛰어난 그 안목으로 사는 그 불자의 삶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만선동기 중도성이라고 하는 이 개송 지나갈 게 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내용이에요. 이거 영명 연수선사의 글이라고 만선동기집에 이제 마지막 결송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권짜리 책인데 결론적으로 총정리해서 개송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내가 이제 흔히 만선동기 중도송이라 만선동기집에서 많은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온갖 불교 수행 여기 이제 뭐 발심이라든지 무슨 뭐 불도라든지 육바라밀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찬탄이라든지 뭐 참회라든지 이런 것 등등 이것이 전부 불교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선행입니다. 수행이고 선행인데 이것은 결국은 중도로 돌아가야 된다. 또 중도로 돌아가는다. 또 중도에 입각해서 보시를 하고 발심을 하고 불도를 닦고 뭐 선정을 닦고 인욕을 하고 해야지 이것이 중도적인 입장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뭐 다 도를 다 통하시고 이론에 밝으시고 해서 그 나름대로 불교를 아는 것을 참 정리하신 분들이 뭐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데 이 영명연수선사는 여기 그전에 뭐 보살계를 받는 길이라는 책들 아마 가져가셔서 읽었을 줄 믿는데 거기에 봐도 그 불교적인 안목이 아주 최고로 높은 분이고 또 이분은 내가 성철 스님 그 모시고 살 때 불교를 어떻게 하면은 불교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종경록을 읽어라. 종경록을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종경록이라는 게 100권입니다. 근데 이 영명연수선사가 쓴 책이에요. 지금 근세는 또 불교를 이론적으로 또는 그 소견으로 제대로 알고 정리해서 표현한 분이 사실은 타나스님하고 성칠스님입니다. 이론적으로 표현해 놓은 분이 뭐 알기가 다 알고 다 도도 높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계를 세워서 딴 사람에게 그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내가 본 스님 중에서는 근세에는 타나스님과 성철스님이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강의한 책이 있고 강의한 테이프도 있고 그런 것이 당신들의 공부를 딱 정리한 거라. 그런데 성철스님은 스스로 딴 사람들이 나보고 중도광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런 말을 했듯이 당신이 알고 있는 불교를 중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회통을 합니다. 중도로 회통을 해요. 일체 불교 이론을 전부 중도로 회통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백일법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로 일관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있는 것도 원리고, 이런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원리가 있고, 한 송이 꽃이 여기 와 있는데도 그 나름의 원리가 다 있어. 그 원리를 이름해서 중도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라고 하든지, 뭐 부처님 제자라고 하든지, 부처님 설법이라고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뭐라고 이름할 것이냐? 중도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강경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습니다마는, 금강경도 전부 중도 이야기입니다. 중도송, 이것은 그 중도라고 하는 원리를 알아서 원리에 맞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 모든 수행은 전부 중도 원리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도의 원리에 맞게 이해해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수행이고 이상적인 삶이고, 이것을 이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해탈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짧은 글 속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늘 일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정말 중도로 이렇게 해석한 글은 정말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많은 글을 보았지만은 참 불교 해석을 이렇게 짧은 글 속에 이렇게 명확하게 제대로 해석한 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뭐 거의 뭐 첫 손가락 꼽는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용을 터득하고 있으면은, 이걸 뭐 포교하는 데라든지 여러분들 법문하는 데라든지, 또 첫째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정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가능하면 불교를 아는 분들에게 빨리 참 기회만 되면은 이 글은 정말 소개해주고 싶어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화엄경 공부할 때도 언젠가 이 글을 소개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왕복서도 끝났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인쇄를 했습니다. 이 번호는 제가 순서대로 그냥 이게 찾기 쉽도록 한다고 의미대로 그냥 매긴 것입니다. 처음에 보리심을 바란다 그러죠. 처음에 발심한다. 뭐 우리가 불교에 귀한 게 전부 발심입니다. 그런데 그 발심을 우리가 보리심을 바랬다, 구체적으로 하면 그러죠. 그걸 더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입니다. 근데 그런 보리심을 바라는데, 바랐다고 해서 뭐 바라는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추궁해 들어가 보면 발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 무발이 발이라 그랬어요. 보리심은 바람이 없이 발하는 것이다. 뭐 보리심 발했다고 그렇게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무발이 발이요. 바람이 없이 바란다. 또 바꿔서 말하자면 발심하지만은 발심함이 없다. 발해도 바람이 없고 바람이 없이 바란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불도 무구이구라. 우리가 보리심을 발해서 불도를 구하죠. 불도를 구하는데도 구함이 없이 구한다. 불도 구한다고 간판 걸고 뭐 되게 하는 척하고 특히 참선하고 무슨 개 잘 지키고 하는 이들 되게 생색내고 모양 내지 않습니까? 중노릇도 그럴 것 같아요. 중노릇도 함이 없이 하는 중노릇이 그게 제대로 되는 중노릇이지, 내 중노릇 함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 결국 멀리 못 가죠. 그 결국은 말뚝신심이고, 그것은 결국은 멀리 못 갑니다. 중노릇도 하는 바 없이 하고 하되 함이 없어야 되고, 불도 무구이구라. 얼마나 짧은 글 속에 이거 설명하기로 하면요, 뭐 한 구절 가지고 한 시간을 설명해도
그 설명이 부족할 정도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도를 우리가 구하면은, 그 다음에 묘한 작용, 아름다운 작용, 묘용하는 건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아름다운 행위. 그게 뭐겠어요? 보살행위고, 전법행위고, 포교행위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한 행위, 묘행입니다. 아름다운 행위예요. 아름다운 행위는 어떻게? 무행위 행위라. 행함이 없이 행한다. 뭐 어디 가서 어디 봉사 잘하고, 무슨 보시 잘하고, 누구 배려 잘하고, 어디 잘 가르치고, 다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 하는 행위나 마음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건 제대로 된 행위 아니죠. 무행위 행위라야 그게 제대로 된 행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다운 지혜를 터득하는 것, 불지라고도 할 수가 있고 깨달음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진지도 무작위자이라 그렇습니다. 무작위자, 지음이 없이 짓는다. 지혜가 나에게 있다, 없다, 여기에 무엇인가 상이 있고 흔적이 있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지혜가 아니죠. 무작위자. 그 이제 똑같은 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글도 쉬워요. 그 다음에 흥비, 오기동체. 그랬어요. 우리가 자비 할 때 자와 비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량신도 자비, 희사 이렇게 나누듯이 여기도 이제 흥비, 비심, 연민심, 어여삐 여기는 마음, 고통받는 중생을 슬프게 여기고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이 비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상대를 향해서, 중생을 향해서 그런 연민심을 일으키지만 나하고 한 놈이라고 하는, 내 보살피듯이, 내 자신 보살피듯이 상대를 보살피는 것, 이게 비심이에요. 이게 제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동체임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비심을 일으키되 동체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행자, 자를 행하되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그야말로 참 오로지 그저 사랑만 베푸는 그런 그 자인데, 자를 행하되 무연까지도 깊이 들어간다. 우리는 보통 인연 있는 사람,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고 어떻게 어디 가서도 이제 무슨 같은 지역이냐, 뭐 학연, 지연, 무슨 불자냐, 비불자냐, 이런 거 따지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마음을 서로 교환하고 그럽니다. 뭐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그런 조건을 마음속에 갖는 것부터가 문제야. 불교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연입니다. 인연 없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람, 인연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연 있는 사람 위해주고 사랑하고 하는 거야. 그건 누구나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다 합니다. 지지배배 노래하는 저 새들도 다 해요. 새들도 다 해요.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야. 뭐 새들이 더 잘하죠. 동물이 더 잘하죠. 여기에 이제 사람과 또 이제 동물과의 그 차이점이 나눠지는데, 불교는 무연 중생, 인연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실천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무소사의 행동이라, 요건 이제 보시, 지금부터 이제 육바라밀이 나오는데, 버린 바 없이 단바라밀을 행한다. 행단, 단자는 이제 보시를 행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희사를 해도 희사하는 바 없이 무상, 무주상, 뭐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서지 구계라, 이건 지계예요. 가지는 바 없이 계를 구족한다. 그 다음에 수진, 요건 정진이죠. 수진 요무소이라, 정진을 닦되
일어난 바 없음을 깨닫는다. 요자는 여기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정진을 닦되, 정진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으로부터 뭐 아주 활발한 그런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남이 있는 건데 일어난 바가 없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마음속에서 열심히 정진하지만은 마음 작은 물결 하나도 일어난 사실이 없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정진하는 거죠. 그 대신에. 그 다음에 습인, 인욕인데, 인욕을 익히되 무소상을 통달한다. 무소상. 상하는 바 없음을 통달한다. 이게 우리가 참고 참자 하는 동안에 우리가 상합니다.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참아야지. 그런 사이에 우리는 그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정말 그건 상처죠. 그런데 우리 불교적인 제대로 된 인욕은 참자 해서 한바탕 그냥 그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그렇게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전혀 참는다고 하는 그런 흔적 없이, 그런 작용 없이 참아야 그게 제대로 참는 것. 그걸 무소상이라고 해요. 상한 바 없이 없음을 통달한다. 그럼 내일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스트레스 받을 까닭이 없죠. 우리 참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참자고 할 것도 없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인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죠. 반야는 오경무생이라. 반야는 경계가 본래 생함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 지혜는, 깨달음의 지혜는 본래 말하자면은 생멸이 없는 도리를 아는 것, 본래로 생멸이 없는 도리를 아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말이죠. 오경무생, 경계가 무생임을 깨닫는다. 그 다음에 선정인데, 지신무주라.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음을 안다. 선정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어디에 머무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디 머무러집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어디에도 머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마음이에요. 절대로 머물지 않고 마음이 나고 있어요. 절대로 머물지 않고 응무소주, 머물지 않고 이생기심이야. 그 마음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됨됨이가 본래 그래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선정은 마음이 무주임을 아는 것이다. 근데 아무리 붙들어 맺지나요, 그게.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화두를 들든지 끊임없이 흘러가고 도망가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본색입니다. 마음의 본색. 그런 사실을 알면은 그만 아둥바둥 마음을 어디에다 한 곳에 붙들어 매자고 하는 것이 그냥 다 놓아버리는 거죠. 자유로워집니다. 해탈입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구나. 마음은 자유로운 것이구나 하는 게 그게 선정이야. 감무신이 구상이라. 이것도 참 좋은 구절입니다. 본래 우리가 무안이 미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그게 이제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의 안목이죠. 무신을 본다, 비춰본다. 거울감자죠. 무신. 우리 몸은 본래 무안이 미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인 줄을 환히 비춰봐.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비싼 명락구슬을 몸에 걸친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화장을 가장 진하게 한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야. 그게 구상이라고, 구상. 어집자는 그 수자 생활을 할 때 막 그냥 옷 함부로 입죠. 아주 멋스럽고 옷 함부로 입고 모양새 함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의 도리를, 무신, 무안의 비설신의 도리를 알지만은 모양을 잘 갖추면서, 행위를 잘 갖추면서 사는 것, 이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감무신이 구상이라. 상을 갖춰야 된다.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그 형식 아니냐 우리가
참 불교에서 참 그 제일 잘 쓰는 소리가 그 형식 무슨 필요 있냐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상, 상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형식을 갖춰야 돼. 그렇다고 무신의 도리를 모르나? 알지. 나는 이 대목 설명할 때 그래, 관세음보살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누구보다도 무한의 빛을 신의를 아는 분이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비싼 영락구슬을 걸쳤고 가장 비싼 옷을 입었고 가장 화려한 화장을 했고 가장 멋을 잘 부리고 가장 얼굴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우정 그렇게 나타내고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 아니나. 이거 한 구절만 해도 참 오늘 아주 큰 소득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정무실이 담전이라고 했어요. 말할 것이 어딨어, 진리가. 그래서 부처님도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무서를 깨달아. 정무서. 말할 것이 없는 도리. 진리는 한마디도 말할 것이 없는 도리를 다 깨달았지만은 담전이야. 전자는 끄트머리 전자는 진리, 이치란 뜻입니다. 이치를 말한다. 말할 것이 없는 도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를 말하되 사실은 말할 것이 없는 도리를 알고 있어야 돼. 대단한 내용이죠. 정무설이 담전이라. 과거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은 다 그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언제나 정무설이 담전. 말할 것이 없는 도리를 많이 알면서 이치를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건립수월도량이라. 참 이것도 좋은 말이죠. 우리가 추원문에도 청정도량, 수월도량 이런 말을 하는데 수월도량을 건립한다. 물에 비친 달이요. 우리가 어떤 불구사 같은 그 아름다운 사찰을 여러 수백 개, 수천 개를 건립하더라도 그것은 물에 비친 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건립해야 돼.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그거 실제 하지도 않는 거 그거 건립할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건립해야 그게 제대로 건립하는 것이지. 이건 실제 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이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고 건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사들 하고 있죠. 각자 나름대로 불사를 크고 작은 불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량을 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도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건립해야 된다. 여기 또 뒤에 가면 대작 몽중불사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몽중불사. 몽중불사. 꿈에서 하는 불사를 크게 지어라. 그런 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장엄성공세계라. 성품이 공한 세계를 장엄해. 그러니까 자기 사는 방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온갖 것을 도량이라든지 잘 꾸며야 됩니다. 꾸미되 성공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꾸며야 돼. 텅 비어서 공한 도리, 텅 비어서 공한 도리를 알고 마음껏 땅도 사들이고 절도 사들이고 산도 사들이고 그래놓고는 내놓을 때는 착 내놓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날 줄 알고, 이 성공세계를 알고 그 도량을 장엄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거는 영원한 거, 이거는 내가 한 거, 내가 애써서 한 거,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만 다 해놓고도 복 다 까먹고 가는 거지.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가는 거. 장엄 성공세계라. 성공세계를 장엄한다. 열심히 불사해야 돼요. 장엄해야 돼. 자기가 사는 동안은. 그러면서 성공세계임을 알고 장엄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앞에 공양구 많이 올리죠. 정말 엄청난 공양구 올리지 않습니까? 초파일 내보십시오. 그게 나열 환화 공부예요. 환화와 같은 공양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열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공양구를 올리는 거예요. 열심히 올려야 돼. 우리가 정성껏 올려야 되고 많이 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환화 공부, 환화와 같은 공양구라고 하는 사실에 투철해야 돼.
환화 공양구라고 해서 하나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지.